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제 메시지, 오늘 메시지, 내일 메시지, 모레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의 전부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는데 그 일이 네 가지죠. 개인을 살리는 일입니다. 개인이 다 죽어 있잖아요. 또 살아나도 또 그 속에 또 자꾸 엉켜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개인만 죽은 게 아니고 사는 지역이 죽어 있잖아요. 어부의 권세가 구원받았지만 사는 지역이 완전히 지금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고 또 고통, 병, 성공했지만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지난주가 더 중요할 수 있죠. 저는 이 메시지 들으면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 많이 생각 들지요.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이 성도들 가슴을 칩니다. 사실화되게끔, 성취되게끔. 근데 그게 마음을 안 담고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나오고 상관이 없죠. 주님께서 제일 중요하신 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개인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죽은 자인데요. 여러분,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개인을 살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이지만 저는요,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외에는 더 없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 가정 문제에 걸려듭니다. 여러분이 사는 가정에 걸려듭니다. 가정이 피부치 아닙니까? 가정에 이런 일 저런 일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복음 아니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가문의 부모님들이 조상대대로 심어놓은 그 우상, 종교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이 결론 안 나고 피할 게 있습니까? 거기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들이닥치면 어떡합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병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결론 안 나면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병에 엉켜가지고 끙얼거리다가 여러분은 안타깝게도 무너지죠.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아내가 병들었다, 자식이 병들었다, 무관합니까? 복음 결론 안 나면 무관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무관합니까? 돈하고 상관없어요? 정말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끝난 거지요. 사실은 성경을 뭘 말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가마귀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녀된 우리가 돈하고 뭐라 합니까? 그게 결론이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에서 나옵니다. 다른 것은 안 나와요. 이것저것 해도요, 돈에 딱 부닥치면 역시 또 별 수 없죠. 그런 정도 아닙니다. 좀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책도 다 보고 성경 달달 외우면 됩니까? 지식은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는 어간에 음란이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자식에게 문제가 온다든지 이런 문제 무관합니까?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결론이 안 나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께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면서 계속 올인해 오다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같으면 다 끝난 거예요. 병하고도 상관없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돈하고도 상관없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우리 가정 문제,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긴 것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책임지잖아요. 저는 주님이 주인 된 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진짜 끝날 줄 알았어요. 오산 목회도 주님을 주님 모시고 참 재미나게 했어요. 6년 동안에. 안양에도 10년 동안 재미나게 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목회요. 내가 안 하거든요. 여러분 목회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 엮어가는 데 쉽지 않는데, 여러분 가정 하나 엮어가는 데 쉽지 않는데, 이 목회가 뭔지 압니까? 성도들 전체를 엮어가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내가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내가 7천 전도자, 진짜 교육자를 갖다 막 그 나름대로 목회자로 내가 세우지 못했구나. 오산에다 내가 유치원을 맡겼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중간에 하차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잖아요. 안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난 김세수 목사를 믿었습니다.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목회란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라 하는 것은 하나의 성도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 복음을 주고 엮어나가야 됩니다. 방금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서울대학원에 가가지고 외교과, 그리고 앞으로 예목어서 쳐가지고 자기는 정말 자기는 이제 외교관이 되겠다 하더라고. 내가 옛날에 그 길을 갔잖아요. 실패했지만은. 여러분, 그냥 외교관 됩니까? 외교관 정도 되면요, 수준이요, 대통령 수준입니다. 대통령 대신에 가잖아요. 그러고 거기에 유수한 말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대화해야 됩니다. 그냥 외모고사 쳐가지고 외교관 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냥 목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그 자체가요, 이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은혜 많이 받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인생이 평생을 엮어갈 적에 그냥 단순하게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는 많이 하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 주신 모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반드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 하나님으로 엮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십니까? 그거 조금 배웠다고 그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잘 나가다가 목회 16년도 했는데요. 이게 설 오는 거 있죠. 이거 봐요. 시험이 오는 거. 시험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닙니까? 시험 오면 하나님 안 믿어져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것뿐 아니야. 이상하지요. 이상하게 사람을 못 넘어서고 있는 거야. 목회에서 사람 못 넘어서면요, 끝나는 겁니다. 강단에서 딱 서면 그 사람 보여요. 저 사람만 넘어서면 되는데, 저 사람이 저 짓거리 안 하면 되는데,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되는데, 강단에서 딱 서면 그 사람 보여요. 이게 사람이 못 넘어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제, 사건, 끊임없이 교회로 옵니다. 안 그랬거든요.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도
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참 어떻게 보면 행복했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이게 왔어요. 이게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강대상에서 메시지를 줍니다. 강단의 메시지는요, 정인의 자리입니다. 정인으로 서줘야 그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정의 된다든지,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정의 된다든지, 어떤 정인이 돼야 되는데, 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오는 사람이 어떻게 정인이 됩니까? 목회가 두렵지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적에 송탄에 그 목사님이 장로가 7명인데 이 설교를 하면 이 장로에게 걸려들고 이 설교를 하면 이 장로에게 걸려들고 설교를 못한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로 보러 가는 거 아닌데 이 설교하면 장로가 반드시 시험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하겠다고요.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목회를 계속 한다면 이런 것들이 다 끝나야 되잖아요. 이게 안 끝나면 나는 거기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하차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고목나무예요. 오래 안 합니다. 보통 일반 교단의 목사들이요, 한 65되면 퇴임 준비합니다. 왜? 이런 것들 때문에 목회를 못 하거든. 저도 이게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베스트는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난 주님을 주인을 모시고 가면 되잖아요. 난 싫었어요. 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싫었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내 밑에 교육자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 속에서 이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을 계속 보니까, 쭉 훑어보니까 내 눈에 처음으로 띄인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처음에는 많이 넘어졌죠. 엎어지고. 아브라함이 30년 딱 해서 끝났어요, 이게. 30년. 75살에 복음 깨닫고 100살, 나이 100살 때, 25년이죠. 25년 만에 끝났어요. 100살이 끝났어요. 근데 목회자 모세를 보니까요. 또 난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를 모세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봐라. 모세. 어머니 요괴벨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히 받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80년 걸렸어요. 나는 나이 51살입니다.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 같이 완전히 복음의 결론 나려면 나 몇 년 하면 됩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저한테 이야기하겠죠. 30년 하라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벌써 51살이고 조금 되면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될 사람인데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나는 해야 됩니다. 양떼 때문에. 양떼만 아니고 지금 내 밑에 자라는 주의 종들 때문에, 장로들 때문에, 정말로 미래 실천 제자들 때문에 해야 되는, 저는 시작했습니다. 30년이니까 나이 80이에요. 우리 그때 교단에도 나이 70살에 끝났습니다.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 깨닫고 결혼하면 말이야, 무슨 교단이 필요하나 말이야. 요셉이 교단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혼자 갔잖아요. 혼자 가서도 딱 결론 난 요셉은 애국을 뒤집었잖아요. 교회 상관없다. 내 혼자도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의 결론입니다. 아십니까? 글쎄 말입니다. 제가 30년 동안의 십자가 그리기 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결론 나도록 잘
참 신기하지요. 30년 동안 십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던 게 주님입니다. 전략은 여보, 전략은 주님이 다 가지고 있어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전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당신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은 내게 결론이 안 오면.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 메시지를 선포하고 제가 많이 들었죠.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눈을 떠서 이 복음 말씀이, 이 선지자의 말씀이 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개인 살리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개인이 살아나야만이 모든 건 넘어설 뿐 아니라 가정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요, 작은 것 같습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요, 식구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나 같은 신앙생활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텔레비도 틀고 말이지. 또 세상 문화를 또 끌고 들어오고 말이지. 또 우리 가정에 그동안에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까? 조상 대대로 섬긴 이게 그냥 있겠습니까? 보통 복음 가지고 넘어설 수 있습니까? 사탄이가. 그러고 정말입니다. 사실은 지금 병이 들어오면 어떡할 겁니까? 병 넘어설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병이 들어오면 병에 묶여버립니다. 나는 괜찮은데 우리 부모에게, 우리 형제간에게 이게 들어왔다. 걱정 안 됩니까? 그것을 나와 상관없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상관없냐? 맡기쁘는 거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립니다. 맡길 적에 확실히 맡겨버립니다.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까지 됩니까? 성경 66을 잘 내려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막 책 보고 막 좋아가지고, 이대로 하면 못 되겠네. 다 거짓말입니다. 본인은 거기에서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문화, 이런 엄난한 이 문화, 어떡하겠습니까? 이 문화가 들어닥치는데 막을 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특히나 자식에게 문제 오면 이건 더 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거 끝났어요. 김구 9살 때 병원에서 병명을 모르고 있을 적에 네가 뭐 하느냐? 네 하나님 믿지 않느냐? 야, 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너를 뒤집어 놨잖아. 그 하나님이 얘 못 고치겠나?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선생님 퇴원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람 봐라. 정신 돌았어. 당신 손으로 당신 자식 죽이는 거야. 우리가 병원에서 지금 병명이 안 나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듣고 나가면 바로 죽어. 당신 평생에 당신 자식을 죽인 그 가슴 아픈 것을 어떻게 끊을 거냐. 선생님, 나는 예수 믿습니다. 돈도 없고요. 저는 그때 예수 믿은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아십니까? 벌써 그때부터 저는 병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주님 것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저는요, 그렇게 복음 결론 안 되는데도 굉장히 사실적인 믿음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웃고 지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복음 결론 안 오면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그 정도 아니고 복음이 확실치 못하면 여러분이 거기에 엉켜서 또 들어갑니다. 우리 시간 있습니까? 여유가 있습니까? 아직도 괜찮습니까? 어디로 들어닥칠지 모릅니다. 우리 끝내고 갑시다. 아멘입니까? 끝내고 가자고요. 목사 간판 가지고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게 나의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평신 돌아면 더 겸손하겠는데 목사라는 간판 때문에 다 된 걸 착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계속이죠. 이제까지 무슨 일입니까? 오늘은요 뭡니까? 완전히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도시. 오셔서 뭐 하십니까? 당신이 내 안에서 빛이 도시를 만듭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사는 지역이 어떻습니까? 지역 속에서, 도시 속에서, 나라 속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이 끝이 나도 지금 나라가 그 모양이고 내 지금 지역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네가 살아났으면 너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라 이 말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불평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리 길거리의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우리 동네 국회의원. 그걸 볼 때마다 저 국회의원 자격이 있나? 동민들에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에 뭔가 국회의원으로서 소망을 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주민들은 무너뜨리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전화를 할까? 저 만나가지고 거짓거리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네, 내가 이거 동민 아닙니까?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길거리 나가면 그거 붙여놨어요. 이상해요. 이번에 운동회 또 왔어. 내가 뭐 이렇게 했냐? 당신 국회의원 아니냐? 우리 주민들이 뽑았잖아. 주민들이 당신 현수막 보고 마음 얼마나 아파하는 줄 아나? 근데 당신 만나러 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적어도 국회의원 같은 국회의원 인격이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에서 기 내려온대요. 그래서 내가 참말로 안 됐어요. 위에서 거짓거리 하니까 그래 안 하면 또 안 된대요. 당에서 지시하면 해야 된대요. 참 나라가 그 꼴입니다.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 그런 말 했습니다. 당신 지금 말이요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회를 밀어줘야 된다. 밀어주면서 대통령 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백성들이 볼 적에 이 민주당을 좋아한다. 야, 멋있는 당이다.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 없었다.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 세우자. 그게 미국입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조지노마 자기 당에서 또 대통령 저쪽에서 조집니다. 참으로요. 이 지역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2절 뭘 말합니까? 공생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복음서예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복음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 첫째는요, 개인 아닙니까? 개인이 반드시 빛을 받아야 됩니다. 빛을 주었잖아요. 빛을 주었는데 빛을 안 받으면 큰일 나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난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만이 계속 누리고 살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는 도시가 완전히 음부의 도시예요. 이 도시가 음부의 도시. 여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뭐 어떠했어요? 이제 이것을 또 빛의 도시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빛의 사람으로 살아났다면 우리는 빛의 도시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고통과 질병과 온갖 것이 오잖아요.
이제 빛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성공? 참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공에 진짜 성공하려면 참 빛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빛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우리 이 4주 동안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나 혼자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건 안 된다. 내가 사는 도시가 음부의 도시인데 빛의 도시로 바뀌어야 되고, 온갖 고통이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진짜 주님께서 치유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성공은 진짜 성공 안 됩니다. 참 빛을 받을 적에 빛 가운데서 나의 성공이 참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도전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와서 금식하고 이제 일하려고 보니까 온통 세상이 이놈이 장악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통 그렇잖아요. 이놈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완전히 어둠의 도시로 나라로 지금 말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나와서 이제 일해 보려고 하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이에요. 완전히 이는판이야. 완전히 이 세상이 이는판이야. 참말로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놓고 내게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 세상 모든 영광을 이놈이 다 장악하고 있는, 착각했지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이니까 전부 자기 새끼야. 그냥 온통 세상도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이놈이 다 장악하고 있는. 하물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절해보라. 내가 다 주겠다. 참 웃기죠.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이거 손대지 마. 손대지면 죽어. 나 떠나. 네 피조물 주제에 날 떠나면 살겠어.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뭔지 아냐? 에덴 동산이야. 조금도 수고 안 해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러면 부족한 게 없으니까 아멘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단이 틈탔어요. 사단이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틈타가지고 결국은 이 선악과에 손을 대겠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은 모든 후손들, 아담은 조상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겁니다. 죽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놈이 자기 새끼를 갖다가 전부 다 우상성게 만듭니다. 절하는 게 말입니다. 내게 절하라. 이겁니다. 인간의 불행이 여기서 왔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부인 있고, 남편 있고, 뭐 자식 있고, 뭐 살만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가, 그런 집이 날 살립니까? 우리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산다. 물 떠나면요, 고래고기도 물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땅에 뿌리를 박으면서 창조 원리입니다.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 인간은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고 몸부림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다 챙겨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그렇더라고요. 초신자인데도 신기한 거는요, 예수 믿어보니까요, 그냥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요, 이상하게 삶이 행복해져요. 이제 예수 믿는데, 근데 볼수록 또 다 있어요. 야, 이거 내가 하나님 자녀고,
이 세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딱 보여준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어가도 행복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우상 숨기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요. 자꾸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 알죠? 사단은 하는 짓거리가요. 자꾸 싸움 붙입니다. 분쟁. 부자 아버지 장례식에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집이 늘 귀신 생겼거든요. 여러분 이게 절대 하지 마세요. 난 부탁입니다. 부부간에 싸우지 말아요. 애들 다 불안해서 못 삽니다. 왜 부부를 짬매줬으면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니 탓 내 탓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좋은 교회 왔으면 아멘 하고 살아야지. 왜 교회 헐뜯고 말이야. 이간시킵니까?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한 게 있어요 교회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탄의 짓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하는 짓거리가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거 끝난 게 아니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44절에 45절에 이렇게 분쟁하면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들어가야죠. 들어가는요. 이 귀신이 들어가야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사탄이가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짓거리가 우상 섬기면서 분쟁하게 만들고 분쟁하면서 거기에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어가면 이제는 그건 뭐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나라가 속국이 되는 거죠. 가이사 빌립보 지방. 나라가 속국이 돼 싸움질 하니까 못 되겠어요. 속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중국에서 가만히 보고 있죠. 집어먹으려고. 저 러시아에서도 집어먹으려고. 북한은 지금 힘도 안 쓰면서 말이야. 저 장난치고 있죠.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탄의 장난은 자꾸 싸움을 붙이고 나중에 사람 속에 귀신 들어가잖아요.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속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이죠. 이 도시에는 일대가 부글부글하면서 이 사람 잡아 먹으려고 일대가 말이죠. 부글부글합니다. 동네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동네는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어둠이 덮쳤어요. 내가 사는 동네에 어둠이 덮쳤어요. 어둠. 내가 여기에 내가 간양동에 참 오래됐어요. 내가 처음에 올 적에는 이게 집이 없었어요. 저 부림마을이라고 우리 부림마을인데 부림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게 있어요. 그 아파트에 우리 성도가 살았는데 그게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봐요. 참 무섭잖아요. 이 어둠이요. 언제 어떻게든 뭐 아랫게도 뭐 자살하는 사람이 높은 집 떨어지는데 노인네가 있다가 같이 깔렸다.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승리했어요. 어둠의 권세가 이 사탄의 세력이 승리한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었어. 이놈이 승리하는 거예요. 완전히 도시를 장악하고 동네를 장악하고 지금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결국은 도시가 어떤 도시냐? 어둠의 도시가 되었어요. 어둠의 도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 민족, 내 동네, 내 이웃, 우리 안양, 민족, 세계 완전히 지금 허감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빛의 잔으로 빛 가운데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는 동네가 이래. 어떡하십니까? 나와 상관없습니까? 내 자식이 이 동네에서 사는데 내 이웃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요 무섭게 지금 이 음부의 세력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빛을 받은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음부의 권세를 꺾고 빛의 도시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만 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동네가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빛의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빛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이죠. 제자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제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제자가 결국은 이제 이 빛의 도시를, 이 제자가 누굽니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영광의 빛을 비출 적에 이 도시가, 이 마을이 이제 빛의 도시가 말하면 되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고 세우겠느냐?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운동하는 가운데서 제자가 보이죠. 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이 순회 캠프를 통해서 봤잖아요. 말씀운동을 펼치면 됩니다. 어디 현장에서 말씀운동을 펼치면 다른 말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이 말씀 펼치지게. 이 말씀 아니고 뭐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교회 큰 교회다, 뭐 우리 교회 시설 잘 됐다, 그런 거 안 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 운동. 저는 참 감사하게도 이 복음 만났을 적에 너무 좋아서 미쳤어요. 제가 계속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좋아하대요. 딱 5년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요. 야, 네가 그렇게 복음을 끌어부었는데, 네가 그렇게 강단상에서 오직 복음만 끌어부었는데, 그리고 지금 본부에 성경적인 훈련 받았잖아요, 우리가. 네 교회 지금 전도하는 사람 있는 거 봐라. 아니, 하나님이 제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 내가 잘 살펴보니까 아직도 실제로 전도의 중심가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없습니다 하니까,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꾼이 없다. 이 동북교회는 다른 사람 구하지 마라. 전도자 불러라, 전도자. 전도자만 오게 해라. 급하다. 그때요, 다락방하고 딱 5년 만에 제가 우리 성도와 같이 하나님, 전도자만 보내주세요. 전도자만.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순회할 적에 알았습니다. 우리 막 전도자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은 60명, 이제 여수부터는 막 100명, 또 그 다음부터는 막 120명. 이 우리 성도들이요, 전도에 미쳐버렸어요. 세상에 자기 돈 들여가지고 3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순회했어요. 그때 내가요, 한 3년 딱 하면서 봤습니다. 세상에 전도자가 있는 거 있죠. 전도자 보여요. 전도자 아닌 사람 놀러 간 거예요. 뭐 하는가 보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틀려요. 이 사람들은 기도가 틀려요. 이제 그 현장에서 전도 나가기 전에 말씀 받는 중심이 틀려요. 저는 늘 보잖아요. 이분들이 현장 갔다 와서 현장 포럼하는 게 틀려요.
봐라. 주님 말하는 전도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현장에다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거기서 응답받고 이 사람들이 포럼을 보니까 이 사람 전도자구나. 근데 제가 참 그때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펼칠 적에 전도자가 보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팀 사회를 이야기했어요. 팀 사회. 우리 순회가 팀 사회 아닙니까? 짝을 지어서 나가잖아요. 팀 사회 하면 거기에 반드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합당한 자가 있다. 그게 이게 합당한 자가 있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지역을 살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집이 있다. 이건 뭘 말합니까? 팀 사역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사람 집에서 다락방을 해줘라. 미션홈을 해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도 찾지만은 이제 이렇게 팀 사역을 통해서 엮어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 다락방이 다락방으로서의 사람만 살릴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사람을 살리려고 들어갔다가 이 사람 집이 있네. 이 사람이 정말 이 지역을 살릴 사람이네. 이래서 거기서 다락방을 열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건 저도 우리 교육자들 와 있어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요, 전도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구안이 지금요, 교구의 담당자들이 지금 캠프하잖아요. 그 캠프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슬쩍슬쩍 내한테 들어와요. 이 사람들 진짜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자 맞네. 이 사람 마음이 벌써 캠프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네. 이 사람 마음속에는 전도의 마음이 담겨있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말 안 해요. 글쎄 말입니다.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6절입니다. 그릇이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어요. 옥토는 씨앗이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대박이죠. 이 한 사람이 거기서 발견되면 그 사람 때문에 막 거기에 복음 운동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굉장하지요. 겨자씨가 있어요. 심을 적에는 겨자씨는 자그만 했는데 신근심날이 커지면 이게 막 새들이 와서 앉고 막 진주가 있고 말이지 보화가 있고 말이야. 이런 일꾼이 있습니다. 이런 일꾼 만났다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회 가면서요, 순회 속에서 이런 일꾼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7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베드로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복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사람을 자꾸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막 교회에 막 나가는 거 들어가는 거 신경 안 써요. 왜 안 쓴답니까? 교회가 안 맞는 사람은 나가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맞는 사람끼리 엉켜가지고 엮여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이 목사님 너무하시네.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 교육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도 이 교회가 안 맞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안 맞으니까 나갑니다. 뭔가 강대상 말씀하고 내하고 안 맞고 목사님하고 내하고 안 맞고 교회가 안 맞을 때는요 가만히 놔둬도 때가 되면 나갑니다. 안 맞으니까. 그게 우리가 편하잖아요. 우리는 교인들 들락날락한 데 신경 안 씁니다. 왜 신경 씁니까? 내가 모아놓고 끌어모아가지고 내가 교인 많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그렇게 엮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만 모여야만이 이렇게 이제 빛의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자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모여 보십시오. 다른 말은 없어요. 헛소리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막 그냥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제 빛의 도시,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런 제자 중심으로서 이제 진짜 그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이 빛의 도시 속에서 이제 교회가 있으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이르되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그러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겠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가르쳤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야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죠. 굉장하잖아요. 저는 이 동북교회를 이런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참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의 종이 맡은 기간이라 이 주의 종이 복음의 결론 내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런 마음과 중심 속에 하면 그 기간은 다 살아버려요. 주의 종이 아닐지는 엉뚱소리 합니다. 그게 엉뚱소리 하면 그 오히려 더 성도들 버리는 겁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고백하는 사람은 뭘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못 간다. 다른 길로는 갈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한 제사장,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됐다. 그러면서 이 원수, 이 음부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이 원수, 요한일서 3장 8절.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북교회가 이 간양동에 있잖아요. 안양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 복음의 결론이 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흑암은 다 꺾일 줄 믿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안 가겠어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이상하게 안양에는 말이야, 무속인들이 안 된다고. 점쟁이들이 안 된다고. 이상하게 다른 데로 이사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 내가 속은 동북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안양에 교회들 가봐요. 이런 말 하는가? 이런 말 못해요. 물론 다른 하는 교회에서는 하겠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안양의 흑암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정말 빛의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번에 참 감사했습니다. 바누아투의 국회의장이 우리 교회 왔어요. 그 쉽지 않잖아요. 국회 어두머리인데 온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서울 임만열교회 그게 김동호 선교사의 동생이 그 살아요. 그 우리 교회는 또 교장선생님 지혜로워요. 이번에 선교사들 왔을 때 다 불러가지고 애들에게 지금 뭐야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애들이 지금 DSCS 다니는데 4학년하고 2학년인데 선생님 우리는 안 됩니까? 꼭 동북교회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안 된다니까. 그 자기 아버지한테 저 동북교회는 해외 선교사들 오면 꼭 이 복음 신고 방향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 형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바누아투 국회의장 왔다니까 우리에게 좀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참 감사했어요. 그때 뭐 우리 의사들도 와 있고 했는데 이 와서 바누아투 국회의장이 복음도 이야기하고 또 미션을 주고 또 그릇이 돼서 그리고 그 김동우 선교사가 또 역시 언더우드 그 선교사 그걸 보여주면서 또 메시지 했어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저 소리를 들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당신 말이야 임마누엘 교회인데 우리 동북교회 어린이집이 나온다니까. 예. 그때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집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북교회 어린이집이었대. 그럼 끝나면 끝났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린 DSC 세워가지고 이 동북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미래 7천자로 확실히 키운다고. 그런데 지금 4학년 되는 이 애가 너무 변했대요. 어린이 DS에서 너무 변해가지고 너무 좋았어. 지금 뭐 선전하고 다닌다더라고요. 뭐 당연히 집은 여와서 이사를 했죠. 여러분 우리 동국교회는요 엄청난 지금 반석을 깔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이제 어린이집 뭐 그 안에 태영하죠. 그따다 DSS 그따다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나시린들이에요. 이 애들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고 세계 전체를 살릴 7천 지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애들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들은 우리는 전부 전문입니다. 우리 동북교회에서 전문대학을 하나 세우게 해주었었어. 그렇습니다. 바누아투에 해른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이 유치원에서 시작했는데 그때의 애들이 한 4명밖에 안 됐대요. 지금 한 4,500명 된대요.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이런 확실하게 이런 속으로 그래서 이 흑암을 꺾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축복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반석입니다. 교회 축복. 반석이 흔들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흔들어요? 어디 가면 사탄이가 말이지. 그러면서 흑암이 꺾이죠. 그러면서 이제 천국 열쇠를 줬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행복해합니다. 뭐예요? 주님이 시작한 일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까지 엮어왔고 주님이 7천 미천까지 줬으니 이제 우리 오는 사람들 아무나 오지 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의 종은 사무엘로 보내주세요. 사무엘로 왔다면 내 분야가 뭔가를 확실히 하는 기도해가지고 내 분야를 확실히 잡게 해주옵소서. 중직자들, 평신도들은 오바다 로마 16장 인물들, 정말 로마서 16장의 그런 브루실라 같은 부부 같은 이런 사람 보내주시고요. 미래 7천 보내주세요. 그 정도 아니고 우리 교회뿐 아니고 237 나라에 거기도 똑같은 이런 7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5천 종교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불러서 이 일을 위해서 보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제가 봤어요. 기도 망대를 세웠어요. 월요일 날은 전부 구역장을 위치해서, 지역장 위치해서 지역 담당자들, 경찰들, 이 구역의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 지금 기도 망대가 서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말이 눈치를 채고 월요일 날 우리 구역장이나 구역 경찰이나 지역 담당 지역장이나 그게 주의 종이 마음을 앞에서 월요일 날 기도한다면 구역이 뒤집어질 겁니다. 아십니까? 나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월요일 기도망대, 구역장 중심의 기도망대. 화요일 날은 뭡니까? 화요일 여전대입니다. 여전대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전대는 굉장합니다. 여전대 살면 다 살아버려요. 여전대가 기도하는 기도망대가 지금 세워졌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요, 집에 있을 때는 꼭 이 시간 나옵니다. 여전도에 지금 100명이 지금요, 임원입니다. 임원이 100명입니다. 하나님, 화요일 날은 여전대 기도망대가 섰으니 우리 여전도에다가 다 나와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목요일 날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어느 목회자를 보니까 주일밖에 안 나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목요일 날은 우리 목회자가 기도하는 기도망대. 토요일 날은 또 우리 어린이집하고 DSC에서 우리 교사들, 그러면서 우리 또 남전도에 또 특히 우리 산업선교. 제가 딱 훑어봤는데 보통 우리 교회 지금 이 기도망대 속에 들어오는 사람이 실제 교회 나오는 사람 적지만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한 200명 넘어요. 많이 해요. 그냥 비대면보다도 정말 이런 중심 가지고 교회 속에서 나와서 우리가 한다면 이건 엄청날 줄 믿습니다. 잠 못 자게 만들 거예요, 내가. 그냥 안 두지면 막 쑤실 거예요. 뭐 한다고 지금 이 시간이 기도할 시간인데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동북교회가 7천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도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네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받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제자를 찾고 세우고, 결국은 이 제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어. 빛의 교회를 세웠어. 이제 살리는 역사가 우리 안양만 아니고 민족만 아니고 전 세계로 하나님께서 이런 빛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